코로나19 발생을 두고 그 진원지가 어디인지, 그리고 어느 동물을 매개로 사람에게 전이 된 것인지 여러 가능성은 제기되고 있지만 명확하게 파악된 바는 없습니다. 설령 파악된다고 해도 각국의 코로나로 인한 피해 금액을 특정 국가에 청구할 수도 없을 겁니다. 게다가 사람에게 바이러스를 전염시킨 매개 동물을 알아냈다고 해도 그 동물을 다 처분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시대에 사스, 메르스, 그리고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인간의 탐욕에 대한 자연의 공격이라고 표현합니다. 무분별한 자연 파괴와 개발, 그리고 인간의 무분별한 식용 등으로 생긴 결과다라고 말을 하죠.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이렇게만 생각하면 우리는 감염병을 통해 내 자신을 돌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엄청난 감염병 재난의 원인을 그저 인간의 탐욕에 대한 자연의 반란으로만 생각한다면 우리가 느끼는 심적인 부담은 덜하겠죠. 그러나 성도라면 지금 이 상황을 인간 탐욕의 결과라고 하는 모호한 표현보다 내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다시 새로워지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 대한민국에서 코로나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기관이 있다면 아마 교회일 것입니다. 수많은 미자립 교회는 문을 닫았고 온라인 예배도 제대로 드릴 수 없는 시골 교회는 아예 오랫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피해는 교회를 향한 부정적인 인식이 널리 만연되어서 교회 이미지가 크게 추락했다는 것이죠. 그 결과 다음 세대와 전도에 있어서 엄청난 데미지를 받았습니다. 얼마 전 아들 녀석이 제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빠, 제가 만약 교회에 안 다니는 사람의 입장이라면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뉴스에 나오는 교회의 모습만 보면 저 역시 엄청난 혐오감을 갖게 될 것 같아요.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한국 교회는 지금 당장의 문제보다 앞으로가 더 걱정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요, 늘 교회 입장에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오히려 교회는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의 관점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본질은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적 사명을 예배와 선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웃 사랑을 위해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면 우리는 교회 안의 관점과 생각뿐만 아니라 이웃 사랑의 대상인 세상의 관점과 생각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 주님께서 교회에 맡기신 복음 증거의 사명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자들의 입장에서 교회를 생각해보는 영적인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저는 최근에 비난을 넘어 혐오의 대상이 된 듯한 한국 교회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전염병을 통해 한국 교회를
다루고 계신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물론 교회에 대한 왜곡되고 편파적인 보도로 교회 입장에서는 분명 억울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요즘 하나님께서 이 전염병을 통해 한국교회를 다듬어 가신다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다윗이 말년에 또 하나의 큰 죄를 범함으로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고통당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셨던 인구 조사를 실시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그 결과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죽어나가는 모습을 오늘 본문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받는 사람 아닙니까? 기도의 사람으로 많은 수의 시편을 기록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위대한 다윗의 죄 때문에 백성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그 의롭다고 하는 다윗의 죄악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고통 가운데에 처해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7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이 죽어나갈 때에 다윗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인의 죄를 아주 철저하게 다루신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습니까? 물론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사람들의 죄가 관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좀 더 엄밀하게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실제적인 원인은 그곳에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의인 10명이 있었다면 그곳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에도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타락한가 보다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주목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셨던 내용 중에 이 전염병에 관한 내용이 있어요. 만약 전염병이 유행할 때에 어떻게 해야 고쳐질 것인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역대하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이처럼 하나님의 관심은요, 의인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코로나 전염병 재난을 경험하면서 저 악한 자들의 탐욕 때문이라고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악했고 우리가 교만했기에 우리가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해야 할 문제로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이 나라가 전체가 아파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성도가 성도답지 못해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서, 목사가 목사답지 못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것은 아닌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애통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국을 보면서 저 멸망당할 악한 자들의 탐욕 때문에 이 고통이 임했다고 말하면 우리 마음 속은 편할지 몰라요. 그러나 성도라면 그 책임을 끌어안으면서 내가 하나님 사람답지 못했다고, 내가 하나님 백성답지 못했다고 인정하며 회개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고 간구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더 필요한 모습 아닐까요? 오늘 본문을 앞부분과 함께 요약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다윗이 사탄의 충동질에 넘어가서 이스라엘의 인구조사를 실시합니다. 당시 군대 장관인 요압에게 부엘세바에서 단까지 이스라엘 백성 수를 계수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세라고 명령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될까요? 사실 우리나라도 정기적으로 전 국민 호구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과거 모세 때에 출애굽할 때도요, 각 지파별로 2번이나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것이 뭐가 그렇게 문제가 돼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을 내리십니까? 무엇보다 다윗은요, 하나님보다 칼과 군사력을 더 의지해서 인구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명령한 그 목적이 순수하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 그 앞장인 18장부터 20장까지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승리했던 기록이 나와요.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그 승리의 비결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상 18장 6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누가 이기게 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승리의 주체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다윗의 전략이나 군사력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다윗이 자신의 군사력이 얼마나 막강한지를 파악하고 싶었어요. 아마 다윗은 더 큰 제국을 꿈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자신의 군사력을 과시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모세 때에도요,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의 인구조사는 출애굽에 있어서 이동과 배치를 위해서, 다시 말하면 관리를 위해서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인구조사는요, 전쟁을 위해서 군사력을 위한 인구조사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셨고, 또 다윗은요, 그 일을요, 요압 장군에게 인구조사를 맡겼습니다. 명령을 받은 요압 장군도요, 이 일은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하는 일이라고 원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도 다윗은 막무가내 진행을 합니다. 그러자 요압은 마지못해 인구조사를 마치고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역대상 21장 5절 말씀인데요,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그 다음에가 중요해요,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자, 이 보고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요, 다윗의 인구조사의 목적은요, 칼을 뺄 만한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할 목적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원래 이러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만 바라보았고 하나님 의지하며 기도함으로 승리를 거두었던 사람 아닙니까? 다윗이 어렸을 때에 골리앗 앞에서 당당하게 소리쳤던 그 외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랬던 다윗이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않고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고 선언했던 그가 이제 칼을 빼들 수 있는 백성의 숫자를 파악하고 그 군사력을 의지하려고 했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초심, 그 순수했던 마음을 잃어버린 다윗을 향한 진노입니다. 여러분, 초심을 지킨다는 것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또한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의 처음 마음, 신학의 길을 가겠다고 결단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의 그 마음,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의 그 처음 마음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문제는 지금도 그것을 잘 유지하고 있는가의 문제예요. 한국교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많이 교만해졌죠. 처음엔 허름한 장막 하나에 십자가 세우고 풍금 하나 제대로 없어서 또 통풍도 되지 않는 열악한 상황에서도 예배드리는 것이 기쁨이었습니다. 큰 종이에 펜으로 악보를 그려가면서 악보 거리에 매달고 그 찬양을 배웠던 때가 있었습니다. 마룻바닥에 발이 시려워도 그냥 예배 시간이면 좋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멋진 예배당에서 빔 프로젝트와 선명한 영상과 음향 시스템을 다 갖추었지만 주님을 향한 간절함은 약해지고 예배의 감격도 사라져가는 변질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느 순간 교회 안에 물질주의와 세속주의가 들어와서 장막에 불과했던 교회가 재개발되고 큰 돈으로 보상받게 되면 교회가 부동산의 맛이 들려서 큰 돈 보상받은 것이 마치 부흥인 것처럼 운운했던 교회의 초심을 잃어버렸던 모습은 이 땅의 한국교회 가운데 얼마나 많았습니까? 약한 사람들의 아픔을 싸매주고 함께 아파해야 할 교회가 섬기기는커녕 높아지기를 원했고 하나 되기는커녕 미워하고 편가르는 모습으로 살아왔다면 이것은 변화가 아니라 변질된 거예요. 교회다움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승리에 취해서 교만했어요. 자신이 다 이룬 업적인 양 착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는데 계속 이기다 보니 자신이 이긴 것으로 착각하고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그간 양적으로 얼마나 많이 성장했습니까? 그러다 보니 교만해졌어요. 건물 위에 십자가도 점점 높아지고 화려해졌습니다. 스타 목사가 뜨기 시작합니다. 전문 부흥사가 등장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부흥사라는 말 자체를 싫어합니다. 부흥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마치 부흥사가 부흥을 일으키는 것처럼 착각되잖아요. 한국교회는 사회적으로도 점점 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중에 3분이 장로님일 정도로 잘 나갔어요. 그런데 그만큼 교회의 책임도 커졌다는 것을 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교회의 원리를 등한시했어요. 바로 교회의 생명력은 힘의 원리가 아니라 섬김의 원리라는 점을
망각했습니다. 교회의 진정한 힘은 저 높이 솟은 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름직한 동산이 되는 것임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모임 아닙니까? 그렇다면 교회에 나아가야 할 방향도 예수님 가신 그 길 가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힘의 원리로 살지 않으셨어요. 누군가를 지배하고 통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섬기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겠다고 자신을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섬김과 희생으로 사역하셨다면 교회도 마땅히 섬김과 희생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힘의 원리를 앞세워 세속주의와 잘못된 부흥주의에 빠져 교회의 다움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도 교만해졌기에 그 죄악으로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았던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하나님의 선지자 이 갓이 다윗에게 가서 하나님께 받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3가지 중에서 다윗 당신이 하나를 택하십시오. 그 내용이 11절과 12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여 여호와의 전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여러분, 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만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3년 기근, 아니면 3개월 동안 적군에게 쫓겨다니는 일, 아니면 3일 동안 전염병, 이 3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다윗이 선택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때 다윗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곤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나.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좀 어렵죠. 좀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크시니 사람의 손에 쓰러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손에 쓰러지는 것을 택하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3개월 적군의 손에 패해서 쫓겨다니는 것, 그것은 좀 피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세요. 그리고 그 전염병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7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인구수가 대략 한 500만 명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하는데요, 그 중에 7만 명 정도라면 얼마나 치명적인 전염병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다고 하는 다윗의 말은 맞았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지만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백성들의 모습을 안타까워하며 천사에게 말합니다. 이제 됐다. 너의 손을 거두어라. 그러자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수 사람 오는 안에 타작마당에 멈추어 섰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라는 말씀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이 뉘우치사라는 말씀은 히브리어로 나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불쌍히 여기다, 위로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3일 전염병은 3일 동안 계속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긍휼하심으로 도중에 중단된 것이죠.
게다가 다윗은요, 장로들과 함께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철저하게 회개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다윗은 이렇게 회개합니다. 백성들의 수를 세라고 명령한 사람은 바로 접니다. 죄를 짓고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바로 접니다. 백성들은 그저 약물이일 뿐이니 이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집안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겐 재앙을 더 이상 내리지 말아 주십시오. 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결국 다윗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다윗의 간절한 회개로 멈춰졌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답지 않은 다윗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기 힘 의지하고 자기 군사력을 의지했던 다윗의 불신앙과 교만을 보았습니다. 그 결과 전염병이 이스라엘 전역에 창궐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긍휼히 무궁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전적으로 나의 죄임을 고백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재앙은 멈춰졌습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코로나 전염병의 상황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아직도 우리는 인간의 탐욕 때문에 생긴 전염병이라고 그렇게 말하면 우리의 마음은 편할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의 죄악에 더욱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교회는 세상을 향해 지적질하기보다 그 지적질을 우리에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께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래야 성도다운 것이고 교회다운 것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다움을 잃지 맙시다. 교회다움을 잃지 맙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를 향한 진노로 알고 다시 교회가 새로워져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거룩한 교회로서 교회다움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에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백성이 내가 죄악 가운데 있었기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 주여 살려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상한 이 땅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이런 고백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하니다 상하니다 새롭게 하소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하니 땅 새롭게 하소.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아버지여 고쳐 주소서 아버지